욥기 4장입니다. 욥기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 읽습니다.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에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아멘. 오늘은 그 욥의 새 친구, 그 새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정말로 오늘 교회가 그 새 친구를 닮은 건 아닌지, 그리고 내가 또한 그 모습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욥을 위로한다고 새 친구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 구절을 가지고 와서 그들이 욥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욥을 위로한다고 얘기하기 시작한 그 성경 구절들이 오히려 욥을 죽이는 말이 됩니다. 이 모습이 사실은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과 많이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은 무엇이냐면,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욥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 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즉 뭡니까? 내가 이런 특별한 경험을 했어.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영적 체험이라든지 영적 은사를 받았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래서 내 말이 뭐하다라는 겁니까? 내 말이 맞아. 그러니까 내 말이 맞고 너는 지금 좀 틀렸어 라고 얘기하는 걸 말하기 전에 영적인 권위를 먼저 과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처럼 한 형상이 어떻게 됩니까?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영상을 알아보진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이런 사실 영적 체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듣는 어떤 중요한 열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 오경을 왜 그렇게 사람들이 권위 있게 여기고 모세를 지켜 세우느냐면, 알겠지만은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본 자고 친구처럼 여기던 자고,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이야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얘기한 율법이 사실은 그만큼 권위를 얻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모세의 권위가 그만큼 있었던 것이 그 율법 모세오경을 탄생하게 된 배경인 것처럼, 오늘날 목사들도 자기가 그런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하냐면, 자기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권위가 악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욥기 이 책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뭐냐면,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에 있는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이 어떤 상황, 어떤 사람에게 선포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욥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그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상황, 어떤 사람에게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뭐가 어떤 책이 보여주고 있다고요? 욥기라는 책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서로 상호 모순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시고요,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이 용서와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사실은 둘 다 공존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둘 다 성경에 들어있냐? 언제 어디 누구에게 선포되느냐에 따라서 심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경우가 있고 용서와 구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상황에서.
그런데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윗 시대의 말씀을 가져와서 봐라.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다 승리하게 하시는데 우리도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중요한 건 예레미야 시대적 상황에서는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 되었고 그 말을 선포한 사람은 예레미야를 때리면서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몰아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누가 거짓말을 한 자였습니까? 바로 승리를 얘기했던 자가 거짓 선지자였던 것이죠. 즉 성경에 써 있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시대적 배경, 그런 맥락, 어떤 사람, 그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용될 수 있고 악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을 무시한 채 그냥 내가 말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원하는 건 사실 목사의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욕심을 포장하고 이 욕심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 바로 오늘 읽은 본문처럼 엘리바스처럼 얘기한다는 겁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세운 주의 특별한 종이다라는 것처럼 그렇게 은연중에 자기가 뭔가 말하는 것들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도 은연중에 내가 무슨 체험을 하고 내가 무슨 경험을 하고 내가 또 하나님이 특별하게 어떤 상황에서 나를 불러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은연중에 그런 권위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엘리바스처럼 은연중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모든 권위는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권위는 낮은 섬김에서 나오는 것이지 높아지려는 마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경에서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들, 지금 성도님들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이 이미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어떤 사람도 영적인 권위가 특별하게 있는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라고 할지라도요. 그럼 목사는 뭐냐? 목사는 영적 권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시대적 상황, 그리고 어떤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과 그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울지 아닐지를 고민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목사도 100%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는 목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 상황, 이 시대 가운데 적절한가? 그 말씀이 오늘 이런 사람들, 이런 상황에 사는 사람들에게 적합한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를 고민하며 염려하며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는 목사들만 있을 뿐이지 그 목사가 말하는 게 100%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떤 목사는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이다.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목사님은 우리는 알 수 없다. 다만 겸손하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무슨 잘못했을지 회개하며 돌아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서로 다르잖아요. 그럼 뭐가 대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까? 성도님들은 직접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셨다면은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읽고 어떤 말을 하는 목사가 진짜 하나님 말에 가까운지를 고민하시고 그것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갈 줄 아는 주체적인 역할, 주체적인 신앙생활을 할 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면 오늘날 엘리바스와 같은 태도로 목사들이 승승장구하고 오늘날 엘리바스와 같은 태도로 권사와 장로들이 교회에서 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질밟는 일들이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날 교회에서 많이 회자되는 헌금에 대한 말씀도 얼마나 사람에 따라서 다른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는 한 사람 성도님이 있습니다. 정말로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으로서 새벽부터 일하고 열심히 일합니다. 정말로 특별하게 배운 재주가 없어가지고 공사팜에서 몸을 갈아 넣으면서 매일 땀 흘려서 일을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중요한 것은 매일 돌아오는 것은 가난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 분들은 사실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삼시세끼 아이들 키우고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이런 것들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도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 생활하는 것도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1조를 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분들에게 11조는 좋은 밥 한 끼가 될 수 있고, 그분들에게 11조는 아이들에게 학교 회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성경에서 레위기는 뭐라 그러냐면은 11조를 그런 사람들에게 받을 게 아니라 너희들이 거둬들인 11조를 그런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들은 죄다 무시한 채 성경의 앞뒤 맥락을 죄다 잘라놓은 채 말라기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내 11조를 도둑질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저주를 받았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11조를 한번 내봐라. 그러면 너희들의 창고에 내가 양식을 넘치도록 쌓아 붓는지 아닌지 나를 어떻게 해보라? 시험하여 보라. 이 말씀 기가 막히게 많이 들었을 겁니다. 왜요? 교회에서 무슨 부흥회만 한다 그러면은 부흥사들이 한 번씩은 이 말씀 가지고 설교했을 겁니다. 말은 하나님한테 11조를 내서 축복받으라는 얘기지만은 중요한 건 뭡니까? 헌금 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떤 상황에서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헌금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한테 어떤 순종하고 돈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맥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지만은 그 말씀을 하는 와중에 욥과 같은 한 사람이 있을 경우 정말로 그 마음이 11조를 내고 싶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헌금을 하고 싶지만은 정말로 어려워서 그걸 못하는 사람, 욥과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 경우에 그런 설교는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된다라는 것. 이걸 명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가 가난한 건 11조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욥과 같은 사람이 존재하는 유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 오늘날의 교회는 그런 욥과 같은 한 사람을 배려하는 교회입니까? 욥과 같은 그 한 사람에게 공감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은 그런 맥락을, 그런 한 사람에 대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는 것, 맨날 말씀을 보면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돌아다니시는 예수의 심정을 배워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정작 설교는 돈 내라는 설교를 하는 그런 강도짓에 더 가까운 교회는 아닌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기록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욥기가 정말 귀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성경에 써 있는 것을 설교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을 아니라는 것, 그걸 말해주는 책이 욥기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하느냐, 어떤 맥락에서 하느냐, 어떤 상황이고 시대적 배경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곰곰이 따져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조심스럽게 선포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책이라는 겁니다. 오늘 교회에 다니시는 우리 수많은 성도님들은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정말로 그 사람의 어떤 상황을 고려하고 그 사람의 아픔과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인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성경 말씀만 들이대면서 자기들의 친구에게, 자기들의 친인척에게 그냥 성경 말씀만 이야기하면 다 통용되는 것처럼 함부로 이야기하는 건 아닌지 이 시간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막 나쁜 말 한 건 아닌데, 내가 막 욕을 한 건 아닌데. 그런데 오늘 욥기에서 엘리바스가 욥한테 한 설교를 한번 욥기 5장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5장 8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냐? 나쁜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욥한테 가서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나쁜 말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18절에는 뭐라 그러냐? 엘리바스가 하나님은 아프게도 하시다가 싸매신다. 하나님은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쳐주신다. 19절에 6 환난이 너를 닥칠지라도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너에게 미치지 않게 하신다.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정말로 이 말씀만 떼어놓고 설교하면은 한편의 아름다운 명설교입니다. 아름다운 설교입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을 것이다. 나라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다. 너를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데 좋은 설교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되느냐? 욥한테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욥기 1, 2장을 읽었습니다. 욥이 지금 하나님한테 뭔가 잘못을 해가지고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 어떤 사람보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겪고 있는 고난인데 거기다 대놓고 넌 지금 환난 중에 있어. 넌 지금 하나님한테 순종 안 해서 그러고 있는 거야. 라는 식의 성경 말씀을 갖다가 이야기한들 맞는 맥락이 하나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성경을 갖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어떤 사람에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틀린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우리는 이런 말씀을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내 고집대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없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더 많이 아는 것처럼,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 특별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되게 그 사람한테 말씀을 이야기할 때 강압적으로 내가 신앙도 좋고 믿음도 더 좋은 권위 있는 사람인 것처럼, 내가 마치 정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든 행동들은 엘리바스와 같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픈 사람에게, 차별당하는 사람에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그게 정당한 행위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욥기를 읽으면서 정말로 설교라는 것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누구든지 작은 자 하나 중에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어서 바다에 던지우는 게 나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으며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설교들을 다 모아서 읽어보면은 은혜롭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설교들을 정말로 오늘날 욥과 같은 사람들 앞에서, 오늘날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 앞에서, 갇힌 자들 앞에서, 병든 자들 앞에서, 차별당하는 자들 앞에서, 성소수자들 앞에서, 사회적으로 소름당하고 핍박당하는 자들 앞에서 그 설교를 했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장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동안 교회에서 설교된 많은 설교들, 자연재해 때문에 죽는 것은 너희들의 고난 때문에, 너희들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말씀들, 성적 소수자를 차별당하는 사회적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직접 가서 손을 잡고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본 적도 없으면서 너희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 너희들 마음 가운데 악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설교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아니면은 욥에게 뱉어내는 엘리바스의 말과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침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로크루스테스는 자기 집에 침대를 놔두고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들한테 그 침대에 눕힙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침대보다 키가 크면 그 침대에 맞춰서 머리를 잘라버립니다. 그 사람이 침대보다 키가 작으면 그 침대에 맞춰서 그 사람을 늘려서 죽입니다. 이 얘기가 하는 말이 뭡니까? 자기 기준에 맞춰가지고 자르거나 늘려서 사람을 재단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왜 믿습니까? 마치 그냥 성경이라는 침대를 가지고 있어서, 성경이라는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거기에 사람을 맞춰서 늘리거나 줄여서 그 사람을 정죄하는 재미에 빠져 계시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다 그럽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이유는 그 섬김을 본받아서 이 땅 가운데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무슨 예수를 믿는 이유는 성경을 내가 많이 알아서 그 성경의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늘리거나 줄여서 죽이는데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죄인이든, 그 사람이 차별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소수자, 그 사람이 가난하고 장애가 있고 괴팍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런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내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닮아가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기도 전에 성경을 하나의 침대처럼 이용해서 거기에 맞춰서 느리거나 줄여서 사람을 죽이는데 더 급급한 건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욥기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그 성경이라는 어떤 기준에 다른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급급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주변에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소외당하는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일에 동참해 주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